내 등에 있는 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여름에 수고도 많으십니다. 머리도 아프실 텐데 머리 식힐 겸 유머 시리즈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핸드폰으로 보내줬는데 읽고 나니까 머리가 더 아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없다 시리즈입니다.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늘 이렇게 없으면서 삽니다. 그런데도 평생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실존을 나타내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발생하는 수많은 죄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 어떨 때는 우리의 가난, 고통, 욕망, 기후의 파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 영향을, 아픔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거기서부터 나오는 죄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져줄 수 있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죄짐이라고 합니다. 죄 용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짐이 있는데 서로가 져야 될, 함께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나 홀로 져야만 할 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말씀에 중점을 둡니다. 가장은 부양의 짐이 있고, 학생은 공부의 짐이 있고, 엄마는 살림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질병의 짐, 관계의 짐, 물질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요, 똑같은 짐도 내 짐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내가 져야 될, 홀로 져야 될 짐의 역설적 의미입니다. 한 가지의 오늘 주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짐은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삶의 짐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투트랙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은요, 3층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시에 이것이 끝나고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늘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도 바울을 누가 말했습니까?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끝내 나는 사도다. 아마 예수님의 실제 12사도가 이렇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추측입니다. 그대가 사도라고? 그대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보았는가?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호흡을 느껴보았는가?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역동적인 마음을 느껴봤는가? 예수님이 변화산 갔을 때 변화된 거 보았는가? 십자가 달리실 때 비록 우리는 다 도망갔어도 우리는 먼 발치에서 본 사람도 있네. 그대는 보았는가? 자네가 사도인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울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층천 체험까지 신구약에서 아무도 체험하지 않았던 체험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가시가 있었고 동시에 사도권의 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이것이 온 게 아니라 두 개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주님을 체험하고 있어요. 영광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동시에 짐이 동시에 있습니다. 나는 이상하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 이런 거 다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두 개를 잘 버무려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우리를 진짜 성숙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는 투트랙의 인생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6장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두 가지의 짐이 나오죠. 하나는 서로가 짊어져야 될 짐, 자기 혼자 못 져요. 그러나 어떤 것은 자기 혼자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의 짐을 자기가 져라. 그것을 피하지 마라. 그 짐은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5절의 짐은 다릅니다. 2절은 바롤스라는 헬라어로서 혼자 자기가 짊어지기에 어려운 무거운 그리고 고통, 말할 수 없는 헤비한 고통을 말합니다. 만약에 다쳤거나 병들었거나 실직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거나 이런 무거운 짐에 허덕일 때는 자기 혼자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함께 져줘라. 그래서 그 무게를 가볍게 해라 라는 무거운 짐이 있고요. 또 하나 5절에서의 자기의 짐은 토르티온이라고 해서 1세기 때 군인들이 배낭에 메고 있는 그 무게들 있잖아요. 배낭과 같은 짐이에요. 조금 가볍습니다. 자기 혼자 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잘 아세요. 배낭과 같은 짐이 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나중에 거기서 건빵도 나오고요. 통조림도 나오고요. 모포도 나오고요. 그게 나를 지키고 있죠. 이런 짐, 이런 가벼운 각자의 짐은 너는 반드시 져야 된다. 회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부족인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적당한 무게의 돌을 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야 강물에 휩쓸려 가지 않는데요. 그 무게가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에 오를 때도요. 적당한 무게의 배낭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화물차가 언덕에 오를 때도요. 너무나 가벼우면 못 오를 때 살짝 짐을 실었을 때 오르기가 더 쉽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짐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직장 생활,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 감정대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진작에 때려치웠을 것입니다. 진작에 내던졌을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처자식이 삶의 짐이에요. 가족이 내 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는 진작에 얼마나 많이 내던지고 내 삶을 망가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짐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지만 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평생 짊어져야 될 짐 중에 가족이라는 짐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가장 즐겁고 황홀하고 모순되고 영광스러운 짐이기도 합니다. 못된 짓 하려고 그러다가도 엄마 아빠 부모님 얼굴 떠올려가지고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짐인 줄 알았더니 나를 지켜주고 있는, 그리고 내가 참 짐이 무겁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 생에서 지금 여기서 할 일이 많구나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짐이 참 많아, 내가 할 일이 많다라는 말과 이 말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호승님이, 시인 정호승 씨가 인용을 해갖고 유명해진 어떤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등에 짐을 짊어지고 살지 않았던 사람, 인생을 모릅니다. 남의 아픔도 모릅니다.
나를 죽이는 법도 모릅니다. 겸손하는 법도 모릅니다. 낮아지는 법, 내려놓는 법, 아무것도 모릅니다. 짐이 있었기에, 그 짐을 극복하려고 했었기에 내가 이제까지 성숙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본문 보십시오. 6장 5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성경이 이걸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합니다. 짐은 져야 된대요. 각자의 짐이 있대요. 그리고 나누어, 이웃과 내 동료와 나누어서 져야 될 짐이 있고 주님만이 져줄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짐은 내가 겪어가야 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개미예요. 개미 1에서부터 5까지 보면은요, 이것도 소설로, 이것도 책으로 내나 할 정도로 개미의 생태에 대한 걸 전부 5권까지 냈습니다. 완전히 파브르의 곤충기보다 더 더하게 이렇게 개미를 연구할 수 있을까? 그 주변에 이런 곤충들까지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인상 깊은 게 뭐냐면 개미가 집 지으려고 하는지 먹으려고 하는지 나무 이파리를 들고 간대요. 이렇게 여럿이. 그게 짐이에요. 아마 먹으러 가려는지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지 짐이잖아요. 근데 물을 만났어요. 개미가 그냥 뛰어들면 개미가 쏠려 내려가거든요. 그때 이파리 갖고 다리를 만든대요. 자기의 짐 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갑니다. 짐인 줄 알았더니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무엇이었어요. 이건 난 짐이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삶의 힘이 됩니다. 목회는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 20년, 짧은 거 아니죠? 예배는 참 민감합니다. 예민해집니다. 돌아가신 소천하신 오카노 목사님은 토요일마다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대요. 그리고 설교 원고를 들고 덜덜 떨면서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일까? 극도의 민감함, 예민함, 주 앞에서의 성령의 최고의 민감할 때가 특히 토요일일 때예요. 그죠? 그리고 영성이 충만해야 돼요. 지성이 충만해야 돼요. 감성이 충만해야 돼요.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며 완벽해야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보죠. 죽으라고 책을 읽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 감정을 건드려요. 어떨 때 예배하기가 정말 싫어요. 오늘은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다. 나는 예배할 마음이 진짜 아니다. 진짜 이건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충만하지 않을 때 해서는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합니다. 그게 날 지켜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감정이 무너져서 예배를 하기 싫다 그러셔서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그게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그 해야 되는 짐 같아요. 어떨 때는. 근데 그것이 나를 지켜오는 내 삶을 버텨오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짐인 줄 알았더니 내 삶을 버티게 하는 힘. 말한테는 호스 슈즈라고 하는 말 신발이 있습니다. 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고 편자가 있잖아요. 그거 말이 되게 싫어한대요. 그거 처음 박을 때 되게 싫어한대요. 그게 짐 같은 거예요. 자기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말 발굽을 견뎌내게 하고 힘있게 하죠. 아무리 튼튼한 말이라 할지라도 오래 달리면 말굽이 다 닳아버린다고 합니다. 그 편자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짐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학자이자 미래학자인데 이 사람의 옛날 사람의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맞다라는 것을 볼 때 경악할 정도입니다. 이 토인비의 흥망성쇠,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원리를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도전과 응전이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신앙도 그렇거든요. 은혜와 응답이에요. 신앙은 첫째 은혜 받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에 대해 응답이 있느냐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합쳐질 때 신앙이 됩니다. 은혜는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걸 헛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없는데 내가 혼자 펄펄 뛰어요. 자기의 자아 속에서 하는 거예요.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역사의 도전에 대한 응전,
역사는 외부적, 내부적인 수많은 도전이 있대요. 거기에 대해 얼마나 잘 대응을 했느냐가 한 개인이 그리고 한 공동체가 발전하느냐 쇠퇴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은 문명이 꼽힌 지역은 비옥하고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 매년 홍수와 가뭄으로 시달려야 했던 척박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척박해요. 외부에서 침입이 있고 가뭄도 홍수 있고 내부에서도 싸움이 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안주할 수가 없어요. 자꾸 움직여야 됐어요. 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생각을 해요. 그 생각 속에서 창의력이 나타나요. 움직이고 생각하고 창의력이 넘쳐나고 이 도전에 대해 제대로 응전했을 때 한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문명을 들 때요.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집트 이꼬르 나일강이다 할 정도로 이집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강가에는 비옥한 토지가 있거든요. 근데 비옥하면 뭐합니까? 나일강이 때만 되면 범람을 합니다. 이거 사람 정말 힘들어 죽는 거예요. 좀 될만 했더니 범람하고 될만 했더니 범람하고 못 살아요. 이런 가운데 해마다 반복되는 범람의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천문학과 태양력이 발달했고 범람 후에 토지를 측정하기 위해 먹고 살 만한 토지는 있는가? 기하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이 범람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제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르래와 수레가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기초가 됐다는 거죠. 수많은 재앙이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창의력이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흑역사, 아픈 역사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아닙니까? 1392년에 조선이 개국이 됐는데 200주년 되는데 1592년에 일본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의 상식으로 일본한테, 그 왜군한테 철저하게 유린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기의 체제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무기 때문이죠? 조총이에요, 조총. 그거를 철포라고 말했습니다. 졸총, 날아가는 새도 쏘아준다. 그래서 조총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철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조총이 대항해 시대에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일본에 전달되죠. 그때 일본에서 그 항해, 난파한 그 포르투갈 상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에 조총 2정을 받게 됩니다. 왜 2정을 받냐 하면 그걸 갖고 분해해요. 하나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분해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위력이 있고 어떻게 만드는가를 영주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식 조총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일본 전국 시대를 끝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나가시노 전투라고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연합군이 상대편 다스카 가스요리라는 아주 기마부대의 왕이에요. 빠르고 칼싸움 잘하고 이거와 나가시노에서 전투를 붙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조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요리가 아무리 기마부대가 뛰어나다고 해도 조총 앞에 됩니까? 그냥 오는 대로 쏘는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무대뽀예요. 대뽀라는 말이 뭐냐면 총이라는 뜻이에요. 철포. 무는 뭐예요? 없다. 그래서 조총이 없이 조총 앞에 대든다. 그 뜻이 무대뽀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나온 또 무대뽀. 그런데 너무나 웃긴 거는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죠.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닙니까? 그들이 싸움으로 무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1392년 조선이 개국되고 200년 동안 조선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임진왜란 때 그렇게 속절없이 당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싸움이 뭔 줄 몰랐어요. 전쟁의 무서움을 몰랐어요. 적군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몰랐고 일본군은 내내 싸웠습니다. 100년 동안 이상 싸웠어요.
싸움에 이골이 났어요. 그래갖고 영주들한테 땅을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도요토미가 땅이 없어요. 그래갖고 조선의 땅, 명나라 땅, 그거 이기면 니네들이 가져가라. 그래서 이미 다 나눴어. 다 나눠가지고 그 영주들을 갖다 전쟁터에 보낸 겁니다. 이게 이제 또 이유 중에 하나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아십니까? 그 조총이 일본에만 전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대마도 영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조총이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느냐? 임진왜란 전 선조 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이 위력을 보고 야, 이거 정말 전쟁의 판도, 역사를 바꿀 판도를 가지고 있는 무기구나. 그래서 개발을 했어야 돼요. 일본처럼. 개발을 안 합니다. 묻습니다. 일본은 개발을 했고 왜 우리는 개발을 안 했죠? 그리고 우리는 창고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전쟁이 없었어요. 위기가 없었어요. 이거 필요가 없었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일본은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거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 죽어라 하고 연구해갖고 일본식 조총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는 강한 도전이 없었던 것.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응전이 있었던 사람들, 잘 응전했었던 사람들은 이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짐이 있었던 사람이 강해요. 전천후가 돼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보십시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잘 알죠? 거기에 도도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양의 작은 섬 모리셔스 섬, 아마 에덴 동산이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 아주 모든 것이 비옥한 땅이 있었어요. 거기에 천적도 없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이놈의 새가 거기서 날지도 않아. 이것은 새인데 안 날아나. 힘들게 안 날아. 그냥 먹어서 거의 그냥 타조만하게, 타조 정도는 아니죠. 그냥 살만 찌고 있었어요. 포르투갈 상인이 이 모리셔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를 봤는데 이것이 사람 보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확 도망가고 날아가야 되는데 사람 쳐다보고 멍뚱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인이 야, 이 바보야, 멍충아, 이 도도야. 그래서 도도새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멍청했어요. 뭐가 위험한지를 몰랐던 거야. 적이 없었어. 너무나 풍족했어요. 사람들이 그 섬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짐승들이 들어옵니다. 도도새는 날지도 못하고 다 잡아먹힙니다. 멸종해버립니다. 그냥 무풍지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적당한 어려움, 주님은 감당할 만큼 주신다고 했죠. 감당할 만큼의 배낭, 그 무게는 각각 서로의 짐을 져라. 그것이 너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토인비가 이런 역사 강연을 할 때 도전과 응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이 뭐냐면 청어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청어, 싱싱한 청어 요리입니다. 그런데 이 청어는 영국에서 먼 바다인 북해나 베링해에서 잡혔습니다. 올 때 다 죽거나 냉동해서 와야 되거나 살아있는 것은 4배, 5배 가격이에요. 살아있는 게 거의 없이 죽어서 옵니다. 그런데 어떤 상인이, 어부가 이 싱싱한 청어를 들어오는 거예요. 한두 마리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전부가 살아서 왔어요. 상인들이 막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야, 비밀이 뭐냐? 처음에는 영업 비밀이라서 가르쳐주지 않다가 같은 깡패 의리로 가르쳐줍니다. 답은 뭐였냐면 그 청어의 수조 속에 천적인 물메기를 집어넣는 거였습니다. 물메기 넣으면은 그러면 아니 그 물메기 집어넣으면은 사람한테 팔 것도 없이 물메기가 청어 다 먹어버릴 건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물메기가 먹는 건 한 4마리 정도래요. 그 다음엔 이것들이 배불러서 안 먹는데 사람만 배 터지게 먹는 거 아세요? 사자도 배부르면 안 먹어. 물고기도 그렇대. 그냥 4마리 먹으면 끝이래요. 그 물메기 하나가 청어 4마리 먹잖아요. 그럼으로써 청어들은 천적인 물맥이 왔다고 해서 막 도망 다닌대요. 수조 속에서 말도 못하게 도망 다닌대요. 마구마구 움직인대요. 그래서 살아서 온대요. 그게 산 비결이에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우린 기도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냐고 생각도 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물메기 같은 사람 꼭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쁜 물고기의 법칙 알죠? 10마리 물고기 있으면은 그 중에 4마리는 꼭 나쁜 놈이래. 그래서 주인이 그 4마리를 없애버렸고 몇 마리 남았어요? 6마리 남았어요. 6마리 중에서도 꼭 3마리, 그놈 꼭 똑같은 짓 하더래. 3마리 없애버렸네? 그럼 3마리 중에서 1마리가 꼭 나쁜 물고기 짓 하더래요. 그게 나쁜 물고기의 법칙이에요. 저놈만 없으면 살겠다. 물메기 같은 놈 만났어요. 직장에서. 저거 없으면 살겠다 하는데 그 사람 없으면 또 다른 물메기가 생깁니다. 우리 경험을 했잖아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거기서 맞서는 법, 그거를 응징하는 법,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메기 같은 사람을 허락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없애주지요. 계속 생겨나는 이유는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떤 건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어떤 건 포용해야 돼요. 어떤 건 타협해야 돼요. 이거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물메기 같은 사람 내 곁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아오키 아키라가 쓴 불편해야 건강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편해야 된대요. 사람은 너무 편안하면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게 건강을 죽인대요. 조금의 불편한 것이 있어 움직이게끔 만든 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는 거죠. 인간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움직이는 존재예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존재예요. 그것은 불편함이 있을 때, 짐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나를 살립니다.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거 아시죠? 그 사람 우유는 하나도 안 먹어도 배달하면서 움직이면서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초 기르는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리예리한 화초 있잖아요. 바람 불면 휙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그놈은 바람을 맞아야 된대. 그거 참 희한하죠. 화초 기르는 사람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화초는, 꽃들은, 식물은 바람을 맞아야 된대요. 그 왜 바람을 맞아야 되는가? 바람 속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법을 배웁니다. 꽃도 그러합니다. 물을 머금어야 비로소 꽃을 피우는데 봄바람이 불잖아요. 그때 비로소 가지들, 꽃대들이 움직이면서 야 물관과 채관아 움직여라, 뿌리야 뻗어라, 물기 빨아들여라, 봄 왔다. 봄바람이 불어야 이들이 주야장창 자고 있다가 일어난대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냥 계속 꽃도 자고 식물도 잔대요. 바람이 꽃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꽃샘 바람이 아니라 꽃 세운 바람입니다. 꽃을 세우는 바람이에요. 꽃을 샘내는 바람이 아니라 꽃을 피워라, 나무야 피워라 하는 꽃 세운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 흔들리지 않고 핀 꽃은 없습니다. 강물 중에 굽이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치열하게 흔들리며 굽이치면서 그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잖아요. 성도들도 짐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짐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진짜 본질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본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진짜가 뭘까? 변하지 않는 것이 뭘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것만 없으면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3층 천조 체험했습니다. 내가 소론점은 났습니다. 복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사도권 그냥 없애버립시다. 그냥 나만 불러도 되지 뭐. 내가 사도 바울하고 내가 부를 테니까 남들 안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가시 이건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생각해봐요, 주님. 내가 아픈데 아픈 사람이 누구 또 아픈 사람 고치겠습니까? 내가 아파서 골골하는데 아픈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닙니까? 너나 고쳐라, 너나. 너부터 고치고 와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기도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적인 머리로면은요. 이런 신학적인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게 동시에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주님, 내가 능력자인 줄 알았더니, 삼층천 체험자인 줄 알았더니 이거 하나 못 고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할 사람들이 보이기에 약해 보이는 그때가 네가 제일 강할 때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바로 그 구절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해 보여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 다 잘한 것 같아. 주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주의 은혜 없이도 내 사업은, 내 가정은, 내 일은, 내 건강은 다 지켜나갈 것 같아.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말아. 이런 자세, 그 사람은 진짜 은혜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 주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약할 그때가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제일 강할 때다. 실제로는 그때가 제일 강할 때다. 바울이 그걸 깨닫잖아요. 이게 짐과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짐을 져라. 요즘 건강위에 탁구를 칩니다. 근데 탁구 라켓이요, 특히 페놀더 라켓은 옛날 게 더 비싼 거 아십니까? 옛날 북해도에서 나오는 흰옥기나무로 나오는 나무가 있어요. 그 찬바람 속에서 나이테가요 촘촘합니다. 지금 나오는 건 나이테가 엉성해요. 이만큼 1cm 1cm. 근데 그때 거는 미리 단위예요. 미리. 그렇게 촘촘해요. 그걸로 쳐보잖아요. 다르다는 걸 알아요. 최고의 작품은 혹독한 겨울과 혹독한 고난을 이긴 나무에서 나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어렵게 자른 단풍나무, 거기서 명품 바이올린이 나오게 됩니다. 훌륭한 뱃사공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험난한 바다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힐링의 소리 중에 최고의 힐링의 소리 5가지가 있는데 그 랭킹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시냇물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시냇물 소리가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물이 여울목을 만나고 자갈을 만날 때입니다. 자갈과 부딪히는 소리가 시냇물 소리예요. 자갈이 없잖아요. 그럼 물도 그냥 슉 지나가. 뭔 소리인지도 몰라. 자갈 소리가 바로 시냇물 소리래요. 부딪힐 때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어려움, 눈물 속에서 진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무지개는 햇빛과 비가 어우러질 때 만들어집니다. 매번 좋은 날씨만, 햇살만 가득한 날씨가 되면 그 땅은 사막이 됩니다. 바다에는 폭풍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다가 뒤집혀집니다. 체질이 바뀝니다. 바다가 속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과 뒤집어질 때 바다의 순환이 되고 양분의 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구나. 우리의 짐과 눈물을 없애주지 않고 네가 져야 될 짐이 있다. 그것을 각자 져라. 그것이 네 삶의 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짐을 그래도 가볍게 해주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보면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 그 뒷구절이 문제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잘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멍에 써라. 그러고 있어요. 아니, 다 없애주고 편안히 쉬는 게 쉬는 거지. 내 멍에를 메는 게 쉬는 거래요. 멍에는 뭐죠? 소와 말에 목에 얹고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연결기구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멍에라고 하면은 짐만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멍에는 소나 말에 하나만 끌잖아요. 한 마리의 소가 하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 또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중동 지역은 멍에는 항상 2마리나 4마리가 합니다. 그래서 2마리한테 멍에를 씌워요. 그런데 한 마리는 완전 노련한 소입니다. 안소라고 해요. 이 안소가 다 닦아요. 바깥소는 멍에도 좀 느슨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배우는 소야. 힘은 사실 안소가 다 써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일을 배울 때쯤 되면 멍에를 점점 탄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게 만들어요. 바로 이 의미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내 짐은 가볍대요. 내가 매주마. 내가 이 일은 사실 다 하는 거야. 네가 진짜 쉬는 법을 가르쳐주마. 나의 멍에. 전도선교 9제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맬 때 그 짐은 가볍고 전도선교 9제도 가볍다. 그때 네 짐이 가벼워지고 쉼을 얻는다. 짐 속에서 쉼을 얻는 거는 생활의 멍에를 계속 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맬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쉽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랑스러운 저 육군 병장 출신인 거. 이게 좀 선전 좀 많이 하고 다니십시오. 어디 군경 선교회에서 이거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박수를 쳐요. 사단장님이, 연대장님이 잘했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현역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그거 안 할 것입니다. 옛날에 했던 것 중에 뭐냐면 목봉체주라고 있습니다. 통나무 있죠, 통나무. 통나무를 일렬로 쫙 서가지고 그걸 들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들었다가 일로, 이렇게 들었다가 일로, 또 때로는 앉았다 일어났다. 그거를 이른바 목봉체조라고 하는데 체조가 아니라 사람을 잡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힘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키 큰 사람이야. 걔가 혼자 다 해. 그냥 키 큰 놈 여기 하나 있고 요 뒤에 작은 놈이 있으면 이렇게 기울거든요. 그리고 작은 놈은 약아가지고 키 큰 놈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럼 키 큰 애들이 2개를 다 들고 작은 놈은 요 목봉 요 위에 있어요. 힘 하나도 안 들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얘 휘바람 불면서 해. 근데 큰 놈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 드느라고. 목봉 체조할 때 제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멍에를 매주는구나. 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내 짐은 가볍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주의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진다. 내 멍에 일단 매봐라. 그리고 그 짐은 가벼울 것이다. 네가 생활의 짐을 정말 허덕여서 인생이 뭔가고 괴로운가? 내게로 와라. 내가 쉼을 주겠는데 그 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좋은 길이 내 멍에를 지는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없다 시리즈처럼 죽을 때까지 없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짐으로서 삽니다. 이제 30대 후반, 40대 후반, 50대 후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멍에를 매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인생 앞에서 이 짐 때문에 생활의 고통 때문에만 살아왔다는 것이 인생이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매면서 그 멍에는 가볍다.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야. 이왕 멍에 맬 거 생활의 멍에를 계속 더 매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 이것이 주님이 짐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짐을 질 때 그것이 나에게 살아갈 힘이 오히려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짐은, 네가 져야 될 짐은 네가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정말 무겁다고 느껴지느냐? 내게로 와라. 이제 주의 멍에를 매기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합니다.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생활의 짐 때문에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삶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의 일 한 거 하나도 없다고 치면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인생 후반전이 될수록 주님의 멍에 매십시오. 이제껏 삶의 멍에가 나를 여기까지 살려왔습니다. 잘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해져 왔습니다. 나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점점 더 주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선교하고 구제하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 후반전을 주 앞에 태우십시오. 지금 전도지 많이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 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병철 전도지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소중함 나오고 나는 누구인가 나오고 또한 새로운 시리즈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십시오. 아파트 신축에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 전도지를 거리에서 나눠주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주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 멍에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것이 남는 것이고 인생의 보람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 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의 짐을 나누며 주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우리를 살리는 주의 멍에를 지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